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전례력으로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깨어 있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개인의 종말과 만물의 종말을 우리에게 감추셨습니다. 사실 개인의 종말이 만물의 종말이고 만물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날이 불확실한 까닭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부름받은 대로 걸어갈 따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서도 중간 과정을 소홀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을 알지 못한다면 날마다 더욱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말씀대로 개인의 종말이 사실 만물의 종말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 당신께로 불러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미사를 봉헌하지만 언제나 그 미사를 제 생의 마지막 미사라고 생각하면서 봉헌합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 가실 수도 있고 그 미사에 참석한 누군가를 불러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숨어서 오셨지만 두 번째에는 드러내놓고 오실 것입니다. 숨어서 오셨을 때에는 당신 종들 말고는 그분을 알아뵙지 못하였지만 드러내놓고 오실 때에는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모두 다 그분을 알아뵙게 될 것입니다. 숨어서 오셨을 때에는 심판을 받으러 오셨지만 드러내놓고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예고했듯이 심판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 받으실 때는 침묵하셨지만 심판하실 때에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듣는 사람이 있는 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경멸하는 자들마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게 될 그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테오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심판 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들을 물으신다면 심판은 끝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겹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 주었느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실 정도로 하느님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 전체는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대한 제국의 변두리 작은 마을에 사는 보잘것없는 처녀가 말했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가난한 집의 아기들처럼 가축들 가운데에서 태어나 구유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린 양을 장만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제물로 바치는 산 비둘기 2마리와 함께 구세주께서는 성전에 봉헌되셨습니다. 또한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손수 노동하여 양식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진 것 없는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시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과 가난에 짓눌린 이들에게 하느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자비가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성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성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